베드로전서 3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오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사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참으로 신비스러운 사람들이 서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부터 오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처럼 신비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까닭은 우리 마음 눈이 향하는 곳이 지금 어떤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을 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 속에서 정말 이 삶이라는 것은 환희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인생이 어그러지고 찌그러들고 고통스러운 멍에들이 많이 있어서 인생을 저주하거나 삶을 미워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는 정말로 아주 깊은 영적인 감성을 가지고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을 사랑하거라. 삶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주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말씀 속에서 한번 집중을 해 보십시다.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서 삶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이와 같은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전달을 할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사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굉장히 말이 길지요. 말이 긴데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날들이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그 다음에 또 음침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인생 속에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전부 다 8절서부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전체가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좋은 말들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어려워요. 우리가 행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쉽게 말하자면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악에 걸려들고 내 속에 있는 악에 나도 걸려들고,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란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그냥 욕을 해제끼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욕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써놓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부담되게 만들어요. 예. 그럼 왜 부담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우리 속에 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에레미야서 4장을 펴보세요. 에레미야서 4장을 펼쳐보아야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4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루살렘아 네 마음에 뭘 씻으라고요? 악을 씻으라. 네 마음에 악을 씻으면 형제 사랑이 가능해. 네 마음에 악을 씻으면 겸손이 가능해. 네 마음에 악을 씻으면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가능해요. 네 마음에 악을 씻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속에 악이 있는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악이 있는데 어떻게 악을 안 갚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악이 저절로 나오는 걸. 그래서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는 것이 선결과제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그 까닭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아무리 수백 가지 수만 가지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인생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 써놓은 거예요.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선포는 다 했어요. 선포는 다 했지만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이렇게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그 뭐 병원 얘기하고 병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든. 그렇게 마치 자기 자신이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한번 감기에 그냥 쓸어 넘어져 가지고 며칠간을 앓으면 아이고 이게 장담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자기는 운전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막 도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는 제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상대방 쪽에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쳐버리는 거죠. 누가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이 장담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미래일을 알지 못해요. 미래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자기는 완전하다고, 자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주님,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축복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만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 믿으면 축복만 있다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이것만 예수 믿으면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축복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어디에? 너의 어려움 속에, 너의 가난함 속에, 너의 고통 속에, 너의 환난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달라요. 네.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잘못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리라. 이렇게 이것만 전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면은 예수 믿고 나면은 고통 끝. 예수 믿고 나면 걱정 끝. 예수 믿고 나면은 환난 끝. 예수 믿고 나면 고통 끝.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간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뭐가 다르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서 지켜가시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과 내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전체로 없애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예수 믿으면 목사님 답답한 일 하나도 없지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도 답답한 일을 경험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 가지로 돈 문제나 걱정 문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여전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였었느냐?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환난과 근심이 가득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나을 뻔했죠.
근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환난과 이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또 뒤바꿔서도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주님이시요. 아멘. 또 이후에라도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예수 믿어가지고 확 변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예수 믿어서 확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들어오셔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전체가 다 뒤바뀌어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럼 아멘 하잖아요. 그럼 다 거짓말 하는 거야. 아니 악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했었던 저쪽에서 아멘 했네. 맞아. 오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크리스찬이었었어. 근데 한 주 살아보니까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나는 뭐냐 이거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아멘한 사람은 또 잘못됐네. 할 수도 없으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니까 아멘 했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고 있으면서 살고 있어요. 욕을 욕으로 갚고 있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이 그랬는데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성경 말씀이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맨날 후회하고, 맨날 이게 도대체가 후회만 하면서 살면 살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그와 같은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합니다. 그릇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면 그릇의 겉은 저절로 깨끗하여지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오늘 에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을 읽었느냐면은 13절에 내 마음 속에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악한 생각이 네 마음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속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악을 씻을 수가 있느냐? 이걸 도대체가 몰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죠? 내 마음속에 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씻음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예? 내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죄악 성향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그냥 뭐만 생각해요? 그냥 예수 피는 그냥 내 죄 사함 받았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지만은 이 모든 것이 내게 효용 있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요?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지금이에요.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지금 현재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사용을 해야 해요. 어떻게? 마음속에 악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자꾸 써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그 피의 권세와 능력 앞에 내 마음속의 죄악이 숨기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설하고 시인을 해야 해요. 이것을 자백해줘야 해요. 주님 제 속에서 이렇게 더러운 악이 움직입니다. 주님 제 속에서 이처럼 이게 불결한 생각이 움직입니다. 주님 제 속에서 이제 잔인한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성령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나타내야 해요. 주님 제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제 속에서 이와 같은 막 잔인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 제 속에서 이런 판단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 제 속에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나타나고 이런 생각들이 막 나타납니다라고 자백하고 고백을 해서 악을 씻어버려야 그릇에 안이 깨끗하게 씻겨지면 그릇에 겉이 저절로 씻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가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앉아 있으니 답변하는 사람마다 거짓말이요. 말 전파하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앉아 있어요.
니도 못하는 걸 왜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니 할 줄 알아? 사랑하지 않으면 뭐부터 해야 하는데 판단하는 것부터 그치기 시작을 해야 해요. 내가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꺼리낌이 생기는, 저 사람 왜 저런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의 기준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공의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모르는 상태 속에서 판단하니까 선악간에 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생각할 때도 내 기준의 선악간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은 사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꺼리낌이 생겨요. 꺼리낌이 생기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정죄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니 도대체가 아버지가, 도둑놈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이후에. 그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예? 아니 속에 내재된 분노가 가득한 아버지가 너는 화내지 말고 살거라. 아빠가 화내면서 살았었더니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아니고. 예? 지금 요렇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한테 전달을 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전파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내 모든 죄악을 다 씻었어요. 할렐루야. 구원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악을 씻어버리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언제나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게 드러나지고 이와 같은 것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삶이에요. 아이고 겉으로는 아주 고상하게 보이죠. 그 고상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나 전파하는 너나 듣고서 아멘하는 사람 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예? 할 수가 없는데 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느냐 말이에요. 써 있으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써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써 있는 것에 내면에 주님의 마음을 전달을 해야지. 주님의 마음이 뭔데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데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을 해야죠. 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겸손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하러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감당하는 행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여러분들 노력을 해보세요.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안 되는지. 예? 욕이 저절로 나오다니까요. 저절로 어떤 사람은 더 도덕적인 사람은 저절로 나오지는 않아요. 막 입에서 나는 이런 욕을 하지 않고 나는 이런 욕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욕을 한다는 건 크리스찬으로서 합당치 않는 거야. 해가지고 이 입으로는 욕을 안 해요.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입술은 정결케 하고 있어요. 속은 더러운 것이 막 가득, 이 나쁜 새끼야, 무슨 새끼야, 막 안 입고 더럽고 그치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것만 있어요. 그냥 자축, 인묘, 신사, 오미, 신유술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갖다가 붙이면 다 욕이 돼, 다 욕이. 그런 걸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입술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하면 돼. 그래가지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요. 막 입술을 막 감추고 막 나는 안 해. 이런 것은 나는 안 하고 살았어서 어렸을 때부터 안 하고 욕을 안 하면서 살았었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됐었는데 하나님은 입술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심령을 보시니 허당이에요. 우리는 입술 지켰었더니 겨우 입술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했으니 이게 도대체가 뭐예요? 이게 다 더럽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입술을 지켰더니 속에서 들고 일어나네. 속을 지키려 했을 때 입술에서 나가버리네 그냥. 예?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했더라도 이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잘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차라리 무엇을 전발해야 하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되리라. 근데 뭘로 씻느냐 말이에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으니까 그 피 앞에 내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야죠. 예? 욕이 막 나오는 것을 그냥 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야죠. 어디선가 들었어요, 욕을요. 들었는데 쓰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지경이 되니까 그 사람같이 똑같이 욕이 나와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았지만 속에서 나도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는데 욕으로 갚지 말라고 쓰여져 있는데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했는데 아이 세상에 이게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아니 욕으로 갚지 않는 것도 막 지금 막 힘들어요. 막 여기서 막 나와가지고 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이거 하지 말라겠잖아. 이거 욕으로 갚지 말라겠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겠잖아. 근데 여기서는 머물렀어요. 근데 속에서 더러운 것이 막 나오는 욕지거리가 막 나오고 악이 막 솟구쳐 나오고 악을 악으로 차라리 갚아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인생이 얼마나 악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다가는 그냥 한 대로만 갚아주어라 그렇게 써놨어요.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것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율법 속에서 이처럼 말해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해. 에?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해라겠지 않습니까? 이빨 하나 뽑았으면 그거 이빨 하나 뽑아야 하는데 어떤 것을 뽑아야 할까요? 이것도 정해야지. 어금니 뽑아줬으면 어금니만 뽑아야 하는 거지. 에? 이것도 정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도덕적인 설교가 거짓말이에요. 무엇을 거짓말하게 만들면 자기 속에서 거짓이 있어서 거짓하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예수 피 뿌림이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의 강수가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도록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그 예수 피는 한번 뿌려졌는데 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드느냐 말이에요. 그걸 성령님께서 와서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핏뿌림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너의 죄악과 악을 씻어버리는 것이다. 죄만 고백하지 말고 너의 죄의 악을 고백하도록 해라. 우리 시편 32편 갑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가보세요. 1절서부터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허물이 사함을 받아요. 또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어쨌든 복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간사 갖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할 정도로 됐다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4절 말씀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어요. 토설하라고. 토설하지 않으면 그 죄악의 권세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으니까 종일토록 나를 눌렀어요. 그랬을 때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러죠? 곧 주께서 내 죄에 뭘 사하셔요?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는 아주 얕은 회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회개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죄만 회개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죄만 내 속에 나타난 잘못된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죄가 왔는지 더 깊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악이에요. 네 마음 중심 속에 죄의 그 속에 아주 중심에 뿌리 깊은 악이 있다. 그 악을 고백하라 이 말. 만약에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얻어요. 근데 악까지 고백하면 죄악의 쓴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 이상 더 이상 뭐가 없잖아요. 욕으로 갚지 말라겠죠. 그거 죄를 갖다가 씻어내면 돼요. 그 다음에 악은 어떻게 하죠? 악으로 갚지 말라겠는데 악이 샘솟아나서 또 죄를 범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윗은 어디까지 깊숙이 알았냐면 나는 이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나는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님께서 내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악을 이 뿌리를 사하셨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두뇌 속에서 이 죄악의 쓴뿌리가 뽑혀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런데 이 죄악의 쓴뿌리는 한 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내가 인생 속에서 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이 쓴뿌리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희 제자훈련반에 있는데, 나는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 왔어요. 미치겠는 거라. 그 남편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연상이 돼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이 제자훈련에 참석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안 바뀌나요? 그것은 집사님 속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한 진이 뭡니까? 그것은 집사님은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아버지한테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집사님? 집사님 어디서 사셨는데, 고향이 어딘데? 어디라고 말하는, 내가 그 고향을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집사님을 알겠어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집사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가르쳐 주셨을 뿐이라고. 근데 집사님, 도대체가 집사님은 아버지로부터 무슨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생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어린 자기가 나가서 논과 밭에서 일을 해야만 했대.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러면 요즘은 아버지가 생활 능력이 없으면 밭에 나가서 논밭에서 일하지 않으면 전업주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요즘은요. 전 전업주부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고 당신 내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당신이 논밭에서 일하고 이렇게 어린 딸하고 같이 하고 와서 정말로 정말로 미안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래서 밥을 해놨습니다. 뭐 이걸 좀 해놨습니다. 먹고 싶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예? 그냥 밥 좀 해. 그러면 밤중까지 일하고 온 그 어머니는 부엌에서 막 욕직을 해대면서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욕밥을 실컷 얻어먹어요, 그 아버님. 예? 그러면서도 시킬 건 다 시키고 성질을 다 부리고 말이에요. 돈 달라고 해서 돈은 다 갖다 버리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어린 딸이 논과 밭에서 어머니하고 일하고 오면서 무엇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이 있겠어요. 남자라는 인간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숨기고 마음속에 뭘 결심하냐면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 그런데 운명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운명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나 많은 큰 상처를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다 숨기고 살다가 이 여자가 좋을 듯 싶어가지고 만났는데 딱 운명의 여자와 운명의 남자가 만난 거예요. 이게요, 결혼 생활이 잘 안 돼요. 너무나도 이건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드디어 제자훈련반에 가입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심령을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하겠대. 굉장한 겁니다, 이거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을 그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누구한테만 해당이 안 되냐면 자기 아버지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겠대. 돌아가셨어도 용서 못해. 부관 참시하나?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영혼에 새겨졌어요. 땅에서 풀어야 해요. 그래, 하늘에서 풀려요. 이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얽매이고 무거운 죄악 가운데서 이것이 풀어져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저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가 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하와도 원망했었던 이 죄악을 전가하는 죄악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살지 말지 너는. 그래서 살지 않았으면 하는데 저는 그처럼 또 살고 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모든 세상 죄악이 전체가 다 이 전가가 돼가지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불교적인 용어로 석가모니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어요. 그게 뭐냐? 업보예요. 못 끊어내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업보가 너무나 크고 생로병사 아무리 깨달아도 안 돼요. 뭐 삼법인을 해도 안 돼요.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어쩔 수 없이 뭐라 하냐면 윤회를 시켜라. 그 제자들이 윤회를 차라리 시켜라. 인생 일대에서는 되지라.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석가모니에게 그냥 지혜를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냥. 예. 이 모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피를 믿어서 뭘 얻느냐?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 예수 피를 믿어서 뭘 얻느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나타내시면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무런 우리 세상을 위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냐고 그냥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하고 어쩌고 그래야만 영생을 낸다. 그래 놔보세요. 그래서 그 구원 얻을 영혼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우리 죄가 되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랑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이 판단하는 것을 전부 다 풀기 시작을 했어요. 이 판단죄부터 딱 풀어야 해요. 이 판단하는 것만 풀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어요. 근데 판단하는 걸 풀기에는 우리 속에 몇 가지 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억울해요. 억울해. 왜 나만 그래야 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 이제 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판단하지 않을래요. 두 번째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는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고통받은 그 상처받은 인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의 상처를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살아야만 해요. 내 인생은 몇 프로나 될까요? 왜 아버지의 인생이 나한테 들어와? 아버지 인생이 거기서 끝내주면은 나는 나름대로 인생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비의 죄악이 왜 자식이 3, 4대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내가 거기 있어야만 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 얻게 하신 것은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같은 그 피로써 깨끗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안에 거하도록 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 속에서 업보라고 말해지는 것도 다 끊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네 아버지로부터 받은 고통의 멍에도 이제 네 속에서 풀어주마. 아멘. 그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복음의 원전을 읽어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아버지 상에 관련된 아버지 이미지에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할 일을 내가 판단했더니 그 아버지는 악감정이 제 속에 들어왔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처가 내게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어머니의 상처가 내게로 들어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제가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모습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판단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돼요? 정죄가 안 돼요. 아버지에 대한 판단죄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정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풀어진 거예요.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드디어 나타나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했었을 때는 그 속에서 응어리진 그 분노가 막 그 속에 있었었는데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내재된 분노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 중심 속에서 이제는 내재된 분노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디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몇 년을 지나갔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년 세월이 이것이 지나갔어요. 예?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자식의 인생을 밀고 들어가가지고 자식으로 하여금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에요. 예?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이것을 누가 감당해낼 수가 있겠어? 감당해낼 수가 있겠어? 그런데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이 모든 세상 죄를 전체를 담당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너도 가서 판단하지 말고 너도 가서 정죄하지 않게 되면 이제 사랑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집사님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한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판단이 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정죄가 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이 집사님 마음속에서 남자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나쁜 놈들. 남자는 다 나쁜 놈들.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자기 남편에게 적용이 되죠. 남편이 고통스럽게 어린 시절의 멍해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비로소 눈이 떠졌어. 아, 나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었구나. 만약에 이 속에서 이것이 운명화되어지면 이게 역동적인 이와 같은 운명이 자식들에게 내려가서 여전히 자기 인생 살지 못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마이너스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편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모두가 도둑놈은 아니더라. 예. 이제 마음속에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께 내어 맡기기 시작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풀어지지 않잖아요. 이 내가 선악간에 내가 판단하는 것을 이끌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악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풀어보세요. 선악간의 판단을 누군가 해줘야 하잖아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친히 왼수를 갚아주마.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갚아요? 상급으로 갚아주마. 내게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며 내게 넘치는 사랑으로 갚아주며 넘치는 눈물로 갚아주며 너 속에서 그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게 하는 그 놀라운 특권,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예? 좋은 날, 이 see good day라고 써져 있고 영어 성경에는 이 good day를 아주 좋은 날들이 내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내 속에서 걸림돌이 없어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너무나도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 왜 그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런 투로 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날 쳐다보는 거야? 째려보는 거야? 자기 속에 째려보는 것이 본래 있었거든. 이게 쳐다봤는데 째려봤다고 그러고. 응? 아니 참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 걸리네. 다 걸려. 다 걸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을까요? 자기 속에 걸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와 보세요. 지극히 단순해요. 걸리는 게 없어. 다 둥글둥글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아이고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뭘. 인생 한 방인데 뭘. 응? 응? 인생 다 그런 것이지 뭐. 응?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응?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나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응? 판단해봤자 내 속에서만 걸려 있어요. 내 속에서만 걸려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제 엉엉 울겠죠. 예?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라. 할렐루야. 그 뜻이 뭐냐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라는 말을 요즘에 설교자들이 어떻게 전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걸 요거로 갚지 마시기,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강론이에요. 도덕 강론이에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죄사함을 허락하셨으며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주시되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 지나가면 버려 새 것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그 핏부림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언데요 그게?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아니하면 돼요. 어떻게 판단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여기서 이것을 해답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죠?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냐면 어떻게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이 생겨지는 것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고 정죄하기 때문에 꺼리낌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과 거리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런 메시지는 얼마든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을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시기 바라면,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전달해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아니하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악한 말이 그쳐지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간단해요. 예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그 사람의 악에 네가 걸리지도 않고 네 악에 너도 걸려들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뭐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데는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돼. 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까지는 됐어. 근데 내 속에 악이 막 차 올라가지고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악을 갖다가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속에서는 막 악이 막 불끓어오라. 막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려.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한 이 생명의 말씀이 도덕적인 말씀으로 바뀔 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것이고 듣고 아멘하는 자도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여서 악한 말을 입에서 그치고자 원하신다면은 어떻게 해야죠? 안 하려고, 악한 말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마음속의 악을 씻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속에서 악한 의도가, 악의라고 그러잖아요. 이 악의가 있어요. 악한 의도가 있다니까. 그 악을 씻어버리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주 내 영혼 속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내 속에서 덕을 세우는 한도 내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면 이 속에 숨어있는 간사한 악이요 뿌리가 뽑힙니다. 그 당사자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제 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듣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런 말 했었을 때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움직였는지 아세요? 내 속에서 당신이 그런 말 했었을 때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는 생각이 사실은 속에서 움직였다고. 당신의 말은 사실은 공평하게 따지자면 옳은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뒤틀려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것이 내 속에 있었어요. 당신은 내 마음속에서 밉상이요.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있었었노라고. 자백하고 고백해 주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망신살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악이
간사함을 동반하는데 그 간사함이 뭐냐면은 속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숨기려고 그래요. 자꾸.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른 척 했더래요. 없는 척 했더래요. 있는 척 했더래요. 척 했더래요. 이것을 자꾸 숨기려고 그런다고. 이 숨기는 죄악이 간사한 죄악.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숨기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악을 숨기려고 자꾸 우리에게 선동을 해요. 악을 숨겨라. 네 속에서 악한 의도를 숨겨라. 그것만 숨기게 되면 언제든지 이 악한 의도 속에서 죄가 솟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은 내 마음속에 죄의 악부분을 죄까지는 고백을 해. 근데 악부분은 네 마음속에 감춰둬. 그것을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처럼 말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마음 속에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거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온 인류 사이의 모든 죄악을 갖다 전체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루라기 같은 걸 걸치고 죽으신 건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는 성경은 쓰여져 있잖아요. 뭘 숨길 필요가 있죠? 세상의 악을 갖다가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숨겨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악보다도 더 깊은 곳에 영속에 주님이 거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감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숨기려고 하죠? 차라리 숨기는 것보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거예요. 예? 미쁘셔서 여러분과 내 모든 죄를 씻으실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되 뭘로 깨끗하게 하느냐? 예수의 흘리신 피로써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욕을 하지 말면서 살아야 하는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차라리 욕을 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앞에서는 욕하지 말아야 하는데 속에서는 악이 막 떨쳐나오고 말이야. 이거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차라리 욕을 막 해. 그래서 반대로 전주에 가면 300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 주인이 없어진. 근데 그 300집이 왜 유명했냐면 욕쟁이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욕을 얼마나 구성지게 하는지 욕 들으러 와요. 사람들이. 박정희가 거기를 전주를 갔다가 이제 시찰하러 갔다가 술을 잔뜩 그날 밤에 먹고 난 다음에 세장하러 갈 텐데 그러니까 보좌관이 찾아봐라 그랬더니 아유 카카 여기 전주에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무슨 집이냐? 야 전주 콩나물집인데요. 300집이라 해가지고 아주 거기 아주 맛있게 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맛있냐? 특징이 뭐냐? 예, 첫 번째는 음식 맛이 좋고 두 번째는 욕 맛이 아주 보통이 아니랍니다. 욕을 잘하네. 욕을 할머니가 그래? 욕을 잘한다고? 가보자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란 말도 하지 말고 몇 사람만 딱 하자 해가지고 거기 딱 가가지고 아이고 해장국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데 할머니가 이제 뭘 드실 거요? 하면서 이렇게 와서 딱 보니까 박정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자식은 쌍파땡이가 박정희 닮았네. 욕지거를 해대버리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욕이로구나. 이게 바로 그 욕이었었어. 예? 보좌관들이 들고 있는 저런 할머니가 그냥 그러니까 박정희가 가만히 있어. 아이고 그 할머니가 그 구성지게 합니다. 쌍파떼기가 똑 닮았구만. 응? 그래가지고 욕을 그냥 가득 얻어 먹으면서 이게 해장국을 먹었었던 일화가 있어요. 예? 악의가 없이 욕을 하잖아. 우리 주님께서 욕 잘하셔요. 아주 욕을 잘하세요. 성질도 악의가 없이 죄가 없이 성질을 내셔요. 그냥 성전에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상을 둘러 엎어버려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휘둘러 엎어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상을 둘러 엎으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예? 욕지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밴드라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라.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욕하실 수 있을까요? 속에 악이 없어요. 악이 없다니까요.
죄악이 없어요. 그분은 많은 시련과 시험을 다 인간이 거쳐야 할 모든 시험을 다 거쳤을 때 그 속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바로 주님이셔요. 그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악을 없앨 수가 없고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 받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속에 악이 있으면 안 돼. 이걸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악의 쓴뿌리까지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죄악을 자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씻으셨나이다. 사셨나이다. 나도 그런 게 많았었어요. 이 쓴뿌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나는 요즘 너무나 마음 평안해. 주님께서 한 20여 년 동안을 제 속에서 이 자아를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뿌리를 막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 좋은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오늘 언어를 좀 보세요. 오늘 이 언어가 여기 내가 이것을 보면서도 참 진짜 이게 기가 막힌 말을 썼어요. 세월과 사랑. 주여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흐르고 세월의 강물을 넘어오는 당신의 손길은 분주합니다. 해 아래서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을 붙잡아 맬 자도 없고 거스릴 자도 없으나 당신의 사랑을 알아가고 당신의 사랑을 배워가며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그 세월은 영원 속의 하루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이쁘대요. 그 시간들은 무시간대의 행진이며 그 삶도 영생 속의 사랑이려니 주여 당신의 사랑이 무의미의 시간을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대요. 당신의 사랑이 허무한 세월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니 소중한 매 순간들을 당신 안에서 의미 있게 하고 덧없는 세월을 당신 사랑으로 뒤덮어 최고로 가치 있게 하나이다. 이 사랑에 부른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할 것이요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리니 이 사랑을 재산과 바꾸려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뒤에 있는 것은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 식기들을 기도 식기들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이게 조합이 됐을까? 이 속에 다 상처가 치유받은 것들이 다 있어요. 상처가 치유받아가지고 언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 언어가 탄생된 것을 여러분들은 고급스럽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감동으로. 시편 45편 1절 말씀. 네? 50편이네. 그 속에서 무슨 얘기, 이 45편 이 속에서 무슨 말씀하시느냐면 내 마음속에서 좋은 말이 넘쳐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악이 솟구칩니까? 욕이 솟구칩니까? 아니면 좋은 말이 솟구칩니까? 여러분 속에서도 주 앞에서 이 내 마음이 악을 씻어버리는 주 예수 피고의 권세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화해를 다 이뤄내보세요. 마음속에 아버지와 화해를 하시고 마음속에 어머니와 화해를 하시고 마음속에 형제간과 화해를 하시고 그냥 일단 다 풀어서 내 마음을 넓혀놓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전부 다 넓혀놔 보세요. 아, 목사님 상대방은 안 변하는데 안 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를 넓히시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넓혀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돼요. 상대방이 변하면 나도 변하죠.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의 메인 인간이에요. 도덕적인 것에 메인 인간이에요.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하지. 안 그래? 그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여러분과 나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우신 은총,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바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